바로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오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말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펼쳐집니다.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이것이 유익한 건지 저것이 유익한 건지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택하시나요? 이렇게 이게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또 A란 방향으로 가야 될지 B란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게 내게 유익할 건지 여러분 택해야 되는데, 이런 택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또 항상 염려하고 어느 게 좋을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택한 정말 저 사람 믿어야 되는가 말건가 굉장히 큰 의심 가운데서 그의 여기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거기서 고백하기를 나는 불의함이 없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 A냐 B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이것이 좋으냐 저게 나쁘냐, 이게 유익하냐 저게 불리하냐,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단어로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의 그것이 바로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예요. 그 선택의 기로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위기를 내가 그걸 바라볼 것이냐, 이겁니다. 그 위기에 그것이 내가 기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먼저 다윗처럼 자기 안에 불의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함이 없사오니,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하노라. 책망하기 원하는 관여하기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불의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함이 있는 곳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거든요. 불의함이 있는 곳,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불의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사이를 내는 게 죄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관여해야 내가 바른 것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관여해야 내가 옳은 것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관여해야 내가 유리한 것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되면 불리한 것으로, 또 정말 내가 어려운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요. 적군 편을 그냥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바로 다윗처럼 내가 불의함이 없으니, 이 어떻게 하면 불의함이 없을까요? 이거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행위로 불의함이 없는 것보다는 의롭다함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온갖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의 행위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위기의 순간에 섰을 때 선택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불의함이 생각난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게 생각난다면, 자신의 추한 모습이 생각난다면 잠깐 그때 선택하지 마시고 그때 거기서 고르지 마시고요. 조금 미루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조금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미루시고 돌아와서 잠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생각납니다. 내가 이런 게 기억납니다. 이런 게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예수의 피로 가르쳐주시고 예수의 피로 가리워달라고. 나는 예수 피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의롭다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주여 이제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나갈 뿐입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의 행위의 의는 없습니다 하면서 죄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게 되면 똑같이 고백할 수, 내게 불의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대에 관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지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감사사 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선택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놀랍게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가시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에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바로 마가복음 13장 11절 보게 되면 이제 관원 앞에 끌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게 됐을 때 이제 무슨 말 할까? 내가 무슨 말하면 풀려나올 수 있을까? 무슨 말하면 내가 잘못 말하면 더 잡혀갈 텐데 막 이런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인 거예요.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기회를 잡아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 위험에 빠져서 더 잡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니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관여하게만 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울 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에 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오셨구나. 드디어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겠구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관여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역사에 새로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